네,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중보기도,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그래서 복습하라 그랬죠. 복습.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을 때에 성숙한 기도자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기도자가 어떤 기도자냐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의 기도에서 어느 기도가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병이어 기적 때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인간적인 생각했습니까? 지금 이 빈들에 모여 있는 이 많은 인원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중심의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이제 기도를 하려면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뭘 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지지난주 수요일이군요. 뭐 했습니까? 친구의 기도.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친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나가는 4명의 친구를 보면서 이게 중보기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빚을 다 짊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을 내가 그냥 갖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끼리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많이들 안 하셨군요. 예, 네, 그렇죠. 우리 삶이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우리의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면, 저도 그래요. 시간을 쪼개면 사실 할 시간이 있는데 그냥 손 놓고 맥 놓고 있다가 이거 시간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4명의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친구인 중풍병자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천국 공동체,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잡고 특별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진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는 나의 기도가 100%라고 한다면 이제는 50%만 하고 50%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구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짊어지고 사랑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간청하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천국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는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예, 제 앞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그냥 아멘 몇 명이 묻혀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안에 정확히 내가 어떤 것을 짚고 어떤 것을 풀어가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는 그냥 놔두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오늘 말씀에 비해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천국이 가정에나 교회에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 산상수훈 아니면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너무나도 정말 그 교훈적이고 정말 보배로운 설교를 하신 그 내용, 쉽게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적인 원리의 설교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5장, 6장, 7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7장도 그 산상수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이게 산상수훈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윤리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해야 할 도리,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윤리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건듭니다. 윤리적으로 뿐이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천국에서 누릴 거기서 사용할 그런 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어디서 사용하느냐? 이 원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뭐 그렇게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5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가 뭐냐, 기도 생활이 뭐냐, 참 금식 생활이 뭐냐, 물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은 이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있어서 삼가해야 될 것들을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자들이 한 얘기도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서 누리는 어떤 실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 삼가해야 될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것을 삼가할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삼가할 때에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건데 뭐냐? 티를 빼내라라는 겁니다. 티. 여러분 티가 뭘까요? 티. 이 티는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뜻으로는 그겁니다. 헬라어 원뜻으로는 너무 밑에가 있는데 원뜻은 가시, 작은 돌, 아니면 금속 조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죄와 허물과 잘못된 언행과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작지만 이 티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티를 우리 몸으로 한번 생각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 몸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 안에 저 발이라고 하는 그 신발 안쪽에 모래 하나가 들어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래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일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돌 때문에 작은 이 모래알 때문에 사람이 걷다가 걷지도 못하게 되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티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천국 공동체에 어떤 경험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이 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세상적인 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묵상해야지 세상적인 논리로 윤리로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원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로 행할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티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장에서 6절까지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7절에서 11절에서는 사랑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대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너희가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티는 혼자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 티가 죄와 허물과 잘못된 언행과 생각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티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깨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그런 신뢰가 깨지고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가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데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사용하기에 딱 맞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티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대하는 게 뭡니까?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판부터 합니다. 비판부터 하고, 그래서 이 비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왜 비판하지 마냐? 그래서 1, 2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1,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그거죠. 비판은 비판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티의 문제를 뺄 때에 비판으로는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이 티의 문제는 여러분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로는 절대로 이 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판단과 정죄는 절대로 이 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게 뭔지도 알고 나는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행위 때문에 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하지 마라. 쉽게 해서 결혼도 안 하겠다.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은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두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못했으니까 너는 지금 정죄받아야 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이걸로는 절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또 귀중한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원리대로 이것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세상적인 논리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라고 하는 그것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섰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너 도대체 왜 그랬니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공동체에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비판하고 이 티에 대해서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판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들보의 문제예요. 방금 전까지는 티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티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티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들보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3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건물 안에 대들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들보가 눈에 보입니까? 대들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아지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티가 보일 때 그 티를 정죄하고 저게 악이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 스스로의 양심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영적인 게 죽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내 양심을 속이고 내 영성이 주저앉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영적인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를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PPT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재판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남의 모든 것을 비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판과 이 들보를 가지고 특별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이 무슨냐면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정말 40이 넘었는데도 김치 하나 못 담가? 맛이 왜 이래? 장모님한테 뭘 배웠어?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아내가 뭐라고 대받아칠까요? 박으라고 하는 못도 제대로 못 받고 손에 멍드는 주제에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비판을 낳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들보를 모르고 내가 그것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이 나에게 와요.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이 말이 뭐냐면 진주는 고귀한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은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근데 비판은 고귀한 것보다는 이 보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개 돼지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한테는 상처가 됐다. 그것이 비판을 들었다. 그럼 그 개 돼지한테 던진 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쉽게 해서 조언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쩔 때는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귀한 것들, 쉽게 얘기해서 더 좋은 고귀하면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고생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시네요. 제가 뭐 하나 사드릴까요? 쉬었다 하시죠. 이게 정말 진주 같은 말이지 조금 아닌데? 뭐 이런 것들 막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저거 아닌데? 이러면은 그것은 고귀한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윤리적으로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깎아먹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러분 자꾸 저희 아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내가 되게 건강하게 보이죠. 예, 아주 건강하게 보이죠. 진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플 때마다 제가 사랑이 넘치는지 사랑보다는 몸 관리를 못했다고 제가 막 짜증을 냅니다. 막 답답하고 제 마음 이거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몸 관리 못해서 병원에서 목에 염증이 생겼는데 어떻게 걸어서 오셨어요 할 정도로 막 목에 염증이 생겼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게 어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몸 관리 좀 똑바로 하면 안 돼. 좀 짜증나는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한 말이 이게 고귀하고 진주 같은 말일까요?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인데 이게 집사님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예. 고귀한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저희 아내는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막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이 되어지면서 이 말이 내 머리를 때리고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잖아요. 영상 한번 보실래요? 너나 잘하세요. 네, 제 짧은 영상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해놓고 제가 얼마나 저게 막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씀이 막 여기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막 발 주무르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내가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내가 당신 아프지? 내가 꼭 모시고 가서 내가 병원도 가고 이렇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좀 풀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이런 티의 문제나 비판의 문제, 들보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절대적으로 비판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들보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판도 마찬가지고 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나를 모르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7절에서 11절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티, 들보, 비판을 통해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티나 비판이나 들보의 문제는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나 때문에 만약에 누가 상처를 받고 믿음이 떨어진다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기 안 먹을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다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티를, 그리고 그 비판을, 그 들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의 문제는 기도가 대안이에요. 여러분, 비판 대신에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우리 천국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는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옆에 분들하고 40년, 50년 같이 하셨는데 진짜 그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부들도 잘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 정말 5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내 형제자매가 지금 고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친구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공동체를 누리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들보, 이런 비판으로 그것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천국의 원리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너의 들보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해결해라.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럼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방금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예배드리러 오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기도할 거면 이 문제 해결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싸웠어요. 기도가 되십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지금 말고요. 옛날에 정말 결혼해서 지금 제가 20년 살았으니까 한 10년 더 전에 막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도 안 될 뿐더러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참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도대체 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다음에는 안 그럴게. 그러면은 본인이 알고 알았어. 내가 용서할 테니까 우선 하고 와. 근데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심령이 막 흔들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막 진짜 5분 전으로 여러분 몸판 5분 전으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은혜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은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내가 지금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 내가 형제자매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친구를 위한 기도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짊어지고 나가는 그 기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먼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마음의 감동의 편안함으로 내 감동만 받았다고, 평안함만 받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물보다 화목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티나 비판이나 들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 비판 대신에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될 때 이 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들이 그 도시락을 싸가진 않는데 이 사모님이 딸이 3명이 있었답니다. 이 딸이 3명이 있는데 첫째가 고3, 둘째가 고1, 셋째가 중3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면은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빨리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 도시락을 싸줘야 돼요. 도시락을 심지어 첫째는 2개, 둘째는 하나, 셋째가 2개, 그리고 5개를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도시락을 싸고 이제 애들을 깨우는 겁니다. 애들을 깨우는데 애들이 이제 깨운다고 해서 이제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큰 딸부터 깨우는 거예요. 큰 딸을 이제 깨우면은 빨리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 일어나니까 이 말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호통치는 거죠. 호통의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해될 거고 하셨던 분들도 이해가 되는데 이 호통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모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한다고. 아침부터 큰 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확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막 전쟁을 치른 거예요. 치르는데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애들을 학교를 보냈더니 이 딸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런 난지도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치우면서 또 막 입으로 그냥 막 이제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뭐 이놈은 지지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은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제 한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 근데 이제 주일날도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사모님이 돌아오면 딸들이 이제 고3이고 고1이고 중3이면 내일 정도 학교 갈 준비를 좀 다 하고 있겠지라고 가보면 웬걸 완전히 오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TV를 딱 보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확 오르면서 바로 그냥 고3인 딸한테 야 고3이 TV만 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까 우리 들었잖아요. 사모가 되어가지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또 그냥 엄마한테 그냥 확 그냥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모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같이 듣고 이 어떤 비판과 들보와 이 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다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겠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겠다라고는 각오를 하고 이제는 사랑하고 축복해서 절대로 내가 비판하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깨우는 것부터 이제 사랑하고 축복으로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부터 깨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딸을 다 가슴에 안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야지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탁 밀치면서 왜 이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나가면서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날도 하고, 둘째 날도 하고, 셋째 날도 하고, 막 이제 계속 하니까 이 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되면서 하는 얘기가, 좀 더 지켜보자. 두고 보자. 금방 다시 돌아오리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어떻게 됐냐면, 변한 거예요. 의기투합해서, 야, 엄마가 저렇게 변했는데, 야, 우리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침에 알람을 탁 맞춰놓고, 본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이거 제가 이제 이것을 무슨 비판, 들보, 여러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하는 그 비판이 해결될 것 같죠?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이 간증했던 이 사모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비판하고 티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는 사탄의 도구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6장 12,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기도로 여는 겁니다. 비판은 비판으로 끝날 뿐이에요. 비판은 비판으로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냐?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과 축복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은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정말 그 천국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화목되지 못한 것을 분명히 해결하고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거기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것을 원리대로 실생활에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가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까지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이 생활에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티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기도로 해결하리라. 이 티의 문제에 있어서는 눈물로 기도하며 해결하리라. 이 티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이 초대교회에 부응하는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가서 복습하시고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정말 기도하시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기도 100% 하지 마시고 50%만 하고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정말 힘든 친구가 있으면 그 힘든 것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간청하면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